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끄심 따라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 보호 안에서 안전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알아가고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함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주와 가까운 우리 예수품한 청소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매일매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매일매일이 쌓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쪽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에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의 대가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안전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에서 나와 직접 노동을 하며 살게 됩니다. 4장부터는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인은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농사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잡초가 밭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며 일했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하였는데 젖을 짜서 우유를 얻고 양들의 털을 수시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노리는 늑대와 같은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농사일이나 양치는 일이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이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인은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왜?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나 뭐 이런 어른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게 일부러 안 받아준 게 아니라 모르고 실수로 어긋나서 인사를 못 받아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굉장히 뻘쭘하잖아요. 하이파이브 하려고 다가갔는데 하이파이브 안 해주고 넘어갔을 때 그때 사실 뻘쭘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일부러가 아니라 우연히 아니면은 모르고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굉장히 뻘쭘하거나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인처럼 나만 대놓고 씹혔다라고 느끼게 되면 얼마나 감정이 상할까요? 가인은 아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농사일보다 가축 기르는 목축업을 더 좋아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땅에서 난 곡식보다 양고기를 더 좋아하셨던 걸까요? 우리들 중에는 밥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제사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이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아벨의 제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아벨의 제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첫 번째로 얻은 양의 새끼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아벨은 자기가 얻은 가장 좋은 것과 첫 번째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내가 돈을 번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내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월급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대학 전공이 뭐게요? 여러분 아시나요? 제 전공은 윤리교육과였어요. 사범대학교 윤리교육과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공부했던 이 윤리교육이라는 전공을 살려서 벌었던 첫 번째 월급, 첫 월급을요 모두 다 하나님께 헌금했었어요. 사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35만원 정도가 되는 작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선물해드릴 히트텍 그거를 산 비용 외에는 모든 재정을 다 헌금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내가 공부한 이 전공을 통해서 벌은 돈, 이 돈이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했었어요.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양의 새끼, 그 첫째를 드렸다는 뜻이겠죠. 가장 먼저 된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도 했을 거고요. 그걸 드리기 위한 어떤 형식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가인의 재물을 봅시다. 3절에 나타난 가인의 재물에 대한 설명,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땅의 소산물이라는 설명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것, 특별한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가지고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는 제사가 아니라 그저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를 예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드린 예배라면, 가인의 예배는 그저 대충대충 형식만 갖추어진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 아시나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이 찬양 들어보셨어요? 오늘 예배에 앞서서 영상으로 나왔던 찬양이죠. 이 찬양의 제목이 마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요, 그냥 여기에서 끝났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비극을 향해서 달려가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억울한 마음, 그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지를 못해요. 그런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팩트 폭격을 날리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부끄럽겠냐. 아니, 잘못한 게 없으면 왜 화가 나겠냐. 화가 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TV에 잘못한 사람들 보면요, 꼭 이러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일이 없으니 전화 끊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줘요. 이런 반응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서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감정을 추스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너 이제 선 넘지 말아라. 더 이상 거기까지만 해라. 그리고 죄를 멀리 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인은요, 그 자신의 분노를 동생에게 가서 표출합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돌로 불러서 쳐 죽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가인의 범죄는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실행된 살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요, 가인은 아벨을 향해서 Let's go out to the field 라고 말해요. 들판으로 따라와. 이런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들판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이 결말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인이 저지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소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짓된 제사였던 거죠. 근데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심으로 반응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인이 자신의 제사에 대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인은 분노했고요, 억울해했습니다. 이런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번 더 권면하세요. 죄를 다스려라. 마음을 추스려라. 하지만 결국 더 큰 죄로 넘어가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인은 그 기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인 마음에 벌어진 그 작은 틈이 점점 커져서 결국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처럼 죄는 죄를 낳아서 점점 더 커졌고 그 죄가 결국에는 가인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우리는 적절한 때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거기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앞서서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는지, 한 주간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 이 주일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늦잠 자고 쉬기에 딱 좋은 일요일 아침 11시, 이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렸을 거라고 믿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